여러분, 이 본문 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전에는 본문을 좀 더 길게 봤고, 오늘은 조금 좁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 본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 좋습니까? 왜요? 그래요? 실패 많이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 그래요? 왜요? 시험이 싹 다 망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성공을 하게 됩니까? 성, 성, 네네. 실패가 그 두려운 분은 안 계세요? 실패하는 게 두렵다. 두렵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어서 실패가 방금 말한 것처럼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 가장 대표적인 실패겠죠? 원하는 성취가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 실패일 수 있겠죠? 뭐 이게 작은 어떤 인생의 실패될 수 있겠죠? 혹은 오디션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디션을 떨어지면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네, 좋습니다. 같은 논리 그 실패를 이렇게 딱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삶의 자세예요. 근데 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사실 뒤에 성공이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나 자기 확신이 있으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자기 성장의 어떤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약에 100번을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옛날에 재수했거든요. 재수학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한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삼수는 하지 말자. 왠지 알아요? 재수학원에 삼수생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하나같이 엄청 침울해. 재수생은 그래도 조금 내가 이번 재수를 하지만 그렇게 침울하진 않아요. 잘 놀고 그런데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도 있어요. 되게 십수생도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봤지만 뭐 지금 대통령께서도 몇 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8수인가? 9수인가 해가지고 그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실패가 쌓이고 그 다음에 성공할 거란 보장이 사실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고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어요. 전 뭐 한 번에 붙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수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취업할 때도 전에 뭐 얘기한 적 있지만 한 3년이 걸렸고 취업 원서를 한 100개 정도 이상 냈어요. 그만큼 100개 이상을 냈다는 건 100번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국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이랜드도 처음 넣어서 합격하는 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해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가만히 보면은 어,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스펙은 어느 정도 그래도 쌓여 있었거든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남들이 들으면 아는 학교 나왔고, 아는 학과 나왔고, 인기학과 나왔고, 뭐 토익도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수는 넘었고, 그다음에 중국어 실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첫, 첫 시즌에는 막 여기저기 넣지 않았어요. 은행이랑 공기업만 넣었어요. 둘째 시즌까지 그랬던 것 같아. 은행이랑 공기업만 넣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대기업들도 넣었어요. 근데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견기업도 넣었겠죠? 중견기업도 넣고 나중에는 실제로 중소기업까지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되게 직관적인 지표로 이야기하면 연봉 4천만 원짜리 회사를 넣다가 나중에 2,500만 원짜리 회사까지 넣었어요. 13년 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넣는데 계속 떨어져요. 처음에는 첫 해에는 그래도 면접에 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최종에서 떨어지고 뭐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오히려 성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취업 시장에서의 성적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시험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스펙을 한 줄이라도 더 넣긴 넣었을 텐데 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제가 이제 취업 시장에서 평가가 안 좋아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1, 2년 사이에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것도 있어요. 나이가 든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취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걸로 그걸 덮을 수 있으면 돼요.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점점. 그래서 어, 나름대로는 그 당시 처음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뭐 이제 좋은 데 가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어디 가서 내가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줄고 자존감이 상처를 입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말을 더듬게 됩니다. 그쯤 되면 면접 가서 붙기가 어렵죠. 말 더듬는 애 너 같으면 뽑겠어? 와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당신 같으면 뽑겠습니까? 뽑지 않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실패라는 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가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럼 반대로 성공은 어떨까요? 생활 높여져요. 돈을 벌면 이제 결혼하신 분 이렇게 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는 보통 여러분을 낳고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걸리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상의 여성이 산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그 우울증을 겪고서 또 많은 경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치킨을 먹으면 잠깐 회복했다가 다음날 살찌기 때문에 다시 떨어집니다. 치킨을 먹은 걸로는 우울증을 회복할 수 없어요. 우울감을 회복할 수 있죠. 우울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루 세끼 치킨을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많이 떨어지겠죠. 우울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일하면서 회복합니다. 일하고 돈 벌고 어떤 보여지는 성취가 있고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잘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일할 때, 돈 벌 때, 내가 어떤 성취를 보일 때 자존감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취 성취에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당연히 실패를 두려워해요. 자존감의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건강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래, 내 이 면접에서 뭘 고쳐서 다음에 뭘 하면 되지. 이거는 에너지가 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살면서 답답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쟤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취업 시장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왜 외모도 조금 더 이제 머리도 그 깨끗하게 깎고 가고 옷도 좀 단정하게 가고 말도 좀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준비를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무기력하게 관성에 의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복부 타고 자기소개서 컨디션 컨트롤 부위하고 심지어 회사 이름도 안 고쳐 넣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야, 너 저번에 떨어졌으면 이제 너 스스로 이걸 고쳐서 해야지. 이거 고치면 이만큼 고치면 될 텐데 왜 안 해? 근데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안 해라고 하기 전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통은 정말 이제 뭐 귀찮고 게을러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성취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는 우리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 자존감이 왜 영향을 받냐면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성취와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떠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쟤는 무슨 대 나오는 애, 쟤는 뭐 소위 말하는 지잡대 나오는 애, 뭐 쟤는 뭐 대기업, 뭐 쟤는 뭐 이제 뭘 붙여가지고 무슨 소기업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 비하 언어들이 나와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쟤는 저기 거지 아파트 사는 애, 쟤는 뭐 어디 사는 애. 겉으로 보여지는 돈이나 옷차림, 성취,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거꾸로 판단하는 만큼 나 자신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면 나는 모자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난 이게 안 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 판단이 나를 올가맵니다. 이런 삶은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취에 스스로 얽매인 삶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준에 나 스스로가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오늘 전에 한번 나눈 적 있는 본문이죠. 그 중에서 딱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을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뭐로부터 자유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했죠? 은찬이 알고 있지? 지금 죽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죽음은 죄의 결과의 대표적인 결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거의 가장 직관적인 커다란 사건이 뭐냐? 죽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근데요. 방금 말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성취, 성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요.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도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 비슷했어요. 기분이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 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중심으로 판단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 겉모습, 성취, 돈이 많은지 적은지,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명품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명문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왜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어떠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맨 처음에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우린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 눈 두 개, 코 하나, 입 이렇게 있으실 거야. 이런 겉모습이 닮았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을 때 모든 동물들이 멀리서 보고 저게 아담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싶었을 거예요. 왜요? 닮았기 때문에. 그 삶의 그 모습에 광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 까먹고 하나 까먹고 부끄러운 걸 알고 맨 처음에 벌거벗은 걸 부끄럽다고 여기게 됐어요. 자기 몸을 가리게 됐어요. 그리고 봐봐요. 아담이 하와한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와가지고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와가 줬어요. 하와가 나빴어요. 봐봐요. 하와가 갑자기 왜 나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반쪽이다. 나한테 속한 거다. 봐봐요. 내 뼈 중에 뼈예요. 만약에 내 뼈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 손이 잘못 저질렀으면, 내 손이 잘못 저지른 겁니까? 내가 잘못 저지른 겁니까? 손이 잘못 자르세요. 손 잘못할 때마다 다 자르세요. 네. 그럴 수 있죠.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은 당신의 뇌가 시킨 거예요. 보통은 머리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자는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내게 속했다고 선포했을 때 그 잘못은 하와의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손절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왜요? 저 여자가 잘못된 결과를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다가. 그 전 같았으면 아마도 하와가 아담한테 너 물 먹어라, 너 망해라 그러면서 선악과를 줬겠습니까? 하와 어떤 마음으로 줬어요? 하와께서도 스스로 보시기에 좋아가지고 먹기에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고 먹으니까 오히려 괜찮은 거 같네? 남편 너도 먹어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담 옆에 가만히 보다가 얘 먹은 거니까 괜찮네? 그래서 지도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어쨌든 하와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준 거는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거짓 메시지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죄가 되었지만 하와가 아예 악한 의도를 갖고 너 이거 먹고 죽어버려라 하는 마음으로 준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거기서 갑자기 손절을 합니다. 이제 하와를 판단할 때도 그 의도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놓고 성취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온 게 이런 결과를 냈잖아. 너 때문이야. 이 나쁜 대표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변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나 자신도 외모라는 기준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얽어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자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모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참된 자유가 공부를 해도 어떤 성적에 매여서 성적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번 시험 망하면 안 돼. 그러면 나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볼 때마다 꼭 한두 번씩 되게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신의 마음이 나 이 수능을 망하면 난 아무 가치가 없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든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패한다고 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봐도 되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이제 보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무언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실제로 괴롭게 만들어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 삶의 실제적인 어떤 불편함, 괴로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은 알겠는데, 그럼 how,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말로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또 오래됐고 이 메시지를 들은 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결과로부터, 성취로부터, 외모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32절 먼저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잘못된 메시지가 우리를 올가맨다면 진리가 그거 틀렸어. 그거 거짓말이야 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왜 외모로부터 올가매어질까요? 우리가 왜 겉으로 보이는 성취로부터 올가매어질까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외모로 판단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성취를 가져오지 않으면 사회 부적응자라고 해요. 사회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우리를 몰아세워요.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집에서 물론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진 않습니다만 보통 집에서 뭐 아버지가 성적 좀 안 나온다고 화를 내거나 실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이라는 표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사랑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라는 건요, 온전한 아버지 사랑이라는 건요, 얘가 어떤 성취가 없어도 아들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얘가 어떤 성취가 없다고 해서 그 아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어제 무슨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내가 너한테 뭐 나가서 나무를 길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가서 뭐 그 가서 뭐 돈 벌어오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냐? 공부해서 무슨 이제 서기관 이런 게 되라. 그런 얘기가 그 기록에 있어요. 이게 언제적 기록인지 아세요? 제가 말한 게 3,700년 전 기록이에요. 4,000년 전 기록이 또 있어요. 4,000년 전 기록이 뭐가 있냐면 너 오늘 집에서 뭐 했냐? 너 집에서 안 나가고 뭐 했냐? 네 형제들을 봐라. 나가 돈 벌어오지 않냐?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직업들 얘기해요. 뭐 보석쟁이는 이제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뭐 나무꾼은 뭐 야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서기관은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기관 학교에 들어가라. 이거 4,000년 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록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에게 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뭐 공무원이 되라, 아니면 선생님이 되라 이런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서 해라만 듣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라.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듯한 직장을 가져라. 이 메시지만 듣게 돼요. 근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나가서 돈 벌으라고 그랬냐? 뭐 나가서 나무하라 그랬냐? 내가 네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내가 너를 쫓아내냐? 내가 너를 놀고 먹는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아들이 아니라고 하냐? 이 메시지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은 성취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헤라헤라를 계속 듣고 경험하게 돼요.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밖에서 지낼 때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어때요? 성적이 좋은 놈만 우대받죠. 공부를 잘하는 놈만
어떤 인정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말썽꾸러기처럼 느껴지죠. 성취가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엉키고 강화되면서 우리 안에 메시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너희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결국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차가 퍼졌는데 이 차 중고차를 산 지 1년이 됐는데 차가 퍼져서 저기다가 이제 하고 견인을 시키고 왔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차를 잘못 골라서 1년 사이에 지금 차가 2번 퍼졌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그러면서 자책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내가 대학을 좀 못 가도 돼요. 내가 소위 말하는 A급 영화에 못 들어가도 돼요. 내가 어디 해외 유학을 못 가도 돼요. 내가 사실은 수학을 좀 잘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최대한 행복한 길로 이끌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이끄실 거예요. 아까 홍준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거예요. 내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를 천국의 어머니를 바꿔주실 거야. 이게 내 에너지와 내 힘으로 인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수학을 좀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정수학을 못하면 수학이랑 상관없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언젠간 여러분이 정말 실패가 막 중첩되고 쌓여서 아무 힘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실까 안 버리실까? 경험해 보세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내가 100번의 실패가 있을 때에도 그 실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